우리 꿈과 사랑의 교회 성도의 다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확신합니다. 나는 주의 모든 사람에게 예수 복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의 상처를 싸매주며 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지난 주에 우리 민병규 형제가 신혼여행 안 가고 결혼하고 난 다음 날 예배 참석하고 가더니 어제 결혼한 추부식 형제가 또 왔어요. 신혼여행 언제 갑니까? 월요일날 갑니까? 참 축하합니다. 새신랑일 때가 참 좋은 때예요.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것이 달라지죠. 오늘 우리가 본 말씀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우리 가정에서의 그 사랑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떤 아파트 통로에서 그 금슬조끼로 유명한 부부가 있는데 그 남편과 다른 남편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비결을 물었어요. 다른 남편이 선생님 아파트에 금슬 좋다고 소문이 자자하던데 비결이 뭡니까? 그랬더니 저희는 결혼하면서부터 큰일, 중요한 일은 제가 결정하고 자질구레한 일들은 다 아내가 결정하기로 그렇게 둘이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까지 큰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답을 했답니다. 그게 금슬의 비결이라는 것이죠. 오늘 그 말씀에 보면 율법사가 예수님한테 와서 물어보죠. 어느 게 제일 큰 계명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또 하나는 그와 같은 것인데 똑같은 것인데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해라. 이것이 성경 전체를 요약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럼 이거하고 가정에서의 그 사랑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그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 이 말씀이 부부에 관한 이야기만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이 가운데 미혼 혹은 싱글이신 분들도 계시고 또 학생들도 있고 한데 부부가 아니더라도 가족, 부모님, 자식과 연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의미는 동일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결혼 생활에 절망이 있습니다. 결혼 생활의 절망 무엇일까요?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절망이죠. 그 사람이 변할 줄 알고 결혼했어요. 또 변하리라고 약속을 하고 결혼했어요. 그런데 변하지 않아. 암만 해도 안 돼.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더 안 좋은 쪽으로 악화되는 경우도 흔합니다. 근데 또 이것을 이렇게 뒤집어 보면 변화리라고 하는 약속이나 혹은 변화를 내가 만들어 가려고 했던 그 노력들을 뒤집어 보면 만약에 내가 나의 그 배우자 혹은 나의 가족을 컨트롤하고 내가 어떻게 해보리라고 하는 데서 행복을 찾으려고 했다면 여러분들은 당연한 것을 얻으신 겁니다.
내가 배우자를 바꾸려는 노력은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인격적인 존재거든요. 내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께서조차도 우리에게 요청을 하세요. 이렇게 하라고. 근데 강제로 끌고 가지는 않습니다. 말을 안 들으면 그걸로 끝. 형벌을 받는 것으로 끝. 그 책임을 자기가 지는 것으로 끝. 우리가 결혼 생활의 변화를 이야기할 때 당연히 나올 수 있는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상대방이 안 변하는데 어떻게 결혼이 변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 뭐냐면 내가 변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거는 모든 세상의 변화는 누구로부터? 나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모든 세상의 새로운 시작은 나에게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고, 내가 시작할 때 그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고, 세상이 변하는 것이고, 교회가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직장이 변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회개도 나로부터 시작하고 개혁도 나로부터 시작하고 모든 변화는 나에게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배우자는 죽어도 변하지 않을 것이니 너라도 변해라, 그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변하면 배우자도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배우자도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점에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춤을 예로 들어볼 수 있습니다. 춤. 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파트너와 함께 춤을 춥니다. 그런데 둘 다 춤이 굉장히 서툴러요. 그래서 서로 이 스텝이 꼬여서 밟히고 밟고 넘어지고 막 이렇게 해서 춤이 엉망이 됩니다. 심지어는 각각 다른 노래를 들으면서 춤을 춰요. 남편이 듣는 노래와 남편이 춤을 추는 그 박자와 아내가 듣는 노래, 아내가 그 춤을 추는 박자가 틀려. 그러니까 춤이 엉망이죠. 전혀 조화를 이루지 못해요. 그런데 한 20-30년간을 그렇게 춤을 춰왔는데 가정생활로 비유하면 전혀 바뀌지 않아. 춤솜씨가 늘지 않아. 그렇게 춤을 췄으면 춤이 좀 늘어야 되잖아요. 20년 동안, 30년 동안, 40년 동안 춤을 췄는데 춤은 똑같아 맨날. 시작하는 이 제스처도 똑같고 끝나는 시점도 똑같아. 끝은 꼭 화를 내면서 끝나. 그럼 여러분 그것을 춤의 고수에게 파트너를 맡긴다면 어떨까요? 춤의 고수는 그 춤을 못 추는 상대방을 잘 출 수 있게 인도해 주겠죠. 춤을 편안하게 출 수 있게 해주겠죠. 춤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죠. 그래서 내가 먼저 춤의 고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춤을 잘 추게 돼서 그 춤이 익숙해지고 상대방을 이끌어 줄 수 있게 되면 상대방이 훨씬 더 즐겁고 재미있는 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끼겠죠. 나도 춤을 좀 더 열심히 배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이렇게 우리가 결혼 생활을 변화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큰 장애물이 있어요. 근데 그 장애물이 뭐냐?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죄. 사랑을 기대하고 노력해도 죄는 우리의 노력을 바로 무력화시켜 버립니다. 더군다나 가장 죄악된 사람 둘이서 한 집안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나 혼자만 죄인이 아니고 상대방도 죄인이거든요. 서로 간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습이 그려지시죠?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요? 상대방과 여러분 모두가 다 비이성적이고 이기적이고 우상의 눈이 먼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이 같이 모여 사는 그곳이
우리가 바라기는 이상적인 가정이고 참 행복하고 사랑스러운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어야 하는데 반대인 경우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이죠. 아니 오히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가정에서 지옥, 고통, 아픔, 슬픔을 경험합니다. 그것이 결혼 생활의 절망이에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사실 하나는 뭐냐면 우리 두 부부의 관계, 여러분들이 남편과 아내 혹은 자녀와 부모의 이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바로미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아내, 여러분들의 남편과 더불어서 관계를 맺는 능력, 사랑하는 능력, 의사소통하는 능력, 이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능력, 하나님과 의사소통하는 능력, 하나님과 서로 사랑하는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린 보통 이것을 별개로 생각하잖아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신앙생활과 가정생활, 신앙생활과 부부생활, 신앙생활과 직장생활, 신앙생활과 학교생활은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가서 열심히 하면 되지 않나 이렇게만 생각을 해요. 그거를 전문 용어로 무대뽀 정신이다 그러죠.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무대뽀로 가서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면 됩니까? 안 되는 경우 많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별개로 생각하며 살기 때문에 결혼 이후에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과 부부 사랑의 문제가 연관되지 않아서 결국 신앙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우린 포기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절망으로 인해서 우리 가정에서 이 생겨난 그 포기는 사실 굉장히 슬픈 거예요. 저는 이제 포기했어요. 많이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 얘기가 참 굉장히 슬픈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다시 정리해 보면 결혼의 문제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신앙의 문제다. 이렇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결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러브 프로블럼은 갓 프로블럼이요, 자녀의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예요, 부모님과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문제예요, 직장 상사와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문제예요, 형제들과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문제예요. 왜 이렇게 얘기하는가?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거기 부자 청년의 얘기가 나와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와서 물어봤어요. 예수님, 영생을 얻으려면 내가 뭘 해야 될까요? 그래, 영생을 얻으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게 이제 계명을 지켜라 해요. 말씀대로 살아야지. 제가 말씀대로 살고 있는데요. 십계명을 그래서 줄줄줄 읊어요.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뭐라고 하시죠? 야, 네가 진짜 중요한 계명을 잊어버렸네. 그게 뭐냐? 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와서 나를 따라라. 이건 계명이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답을 하셨거든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그 명령 속에 하나님의 계명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이 뭐냐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이웃이 가난한데, 이웃이 슬퍼하고 있는데, 이웃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외면해. 재산은 잔뜩 있어요. 근데 이걸 쌓아놓고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그게 이웃사랑이다.
너는 네가 말씀대로 산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이 뭔지를 모르고 있다. 지금 말씀의 정신은 내 옆에 있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셨잖아요. 자기 독생자까지 내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부자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재산을 쌓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계명을 다 지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명의 껍데기를 지켰지만 계명의 근본 정신은 놓쳐버린 것이죠. 하나님이 왜 그와 같은 계명을 주셨는가 하는 그 밑에 있는 기본적인 정신 자체를 놓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건 뭐냐 했을 때 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이 껍데기만 보시면 안 됩니다. 복음으로 말하면 교회 나오세요가 아니라 예수를 믿으세요여야 되는 거죠. 교회를 나오는 건 껍데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게 핵심이에요. 예배 시간을 지켜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해라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다면 우리가 시간을 지켜서 정중하게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껍데기만 생각하면 껍데기는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포장지는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분이 말씀하신 모든 계명을 지켜왔다면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아시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알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 재산을 팔아 그들을 도와주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생활에 이걸 적용해 보셔야 돼요. 나는 과연 하나님보다 더 아끼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나의 이웃보다 내가 그 이웃에게 주기 아깝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첫 번째 이웃이 여러분들의 아내요 남편이거든요. 여러분들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 여러분들의 자녀고 여러분들의 부모예요. 근데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재산을 나눠주고 여러분들이 가장 아끼는 그것을 줘야 되는데 안 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의 그 배우자와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의 정도를 측정한다면 여러분들은 좋은 점수가 나올까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이 껍데기를 가지고 그 신앙생활의 핵심, 신앙의 정도를 함부로 판단하기가 참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잘 섬기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들의 아내, 여러분들의 남편을 정말로 사랑하셔야 돼요. 그 사람을 실망시키고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거거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시가 바로 여러분들의 아내와 남편과 자녀와 부모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당연한 귀결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올바른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행복한 결혼 생활을 만드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참다운 예배가 참다운 가정 생활이다. 내가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내가 가정 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다시 껍데기로 돌아가요. 주일날 예배 나오고 새벽 예배 나오고, 그때는 다 기도회가 아니고 예배,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구역 예배, 다 예배 나오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그건 껍데기예요, 껍데기. 오늘 말씀에 뭐라고 했냐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따라해보세요. 그와 같으니. 그와 같으니. 그와 같다는 것은 뭐예요? 첫째 계명하고 똑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같은 얘기인데 다른 문장으로 말씀하셨어요. 그게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우린 보통 이걸 따로따로 떼서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게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다른 얘기다? 같은 얘기, 같은 얘기. 하나님 사랑이 곧 이웃 사랑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오해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왜? 이 중간 매개체가 누구냐면 나예요. 나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나의 마음과 목숨과 뜻, 이게 나 자신이거든요. 내 자신같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나하고 이웃하고 같은 개념이에요. 같은 개념. 자,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나고 나는 이웃이다. 이걸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내 마음이 가고 내 몸이 가고 내 뜻이 가는 거거든요.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은 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가고 여러분들의 몸이 가고 여러분들의 뜻이 가서 하는 일이에요. 밥 먹는 거 몸이 가야 밥을 먹죠. 그렇잖아요? 공부하는 거 내 마음이 가야 공부를 하죠. 직장 생활하는 거 여러분들의 뜻이 거기에 있어서 내가 이 뜻을 하나님 앞에서 이루리라 결단을 해야 그 일이 이루어지죠. 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과 목숨과 뜻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여러분들의 일상생활 전체예요. 삶의 모든 것. 그걸 다해서 누구를 예배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인 거예요. 그게. 예배라는 것은 이 예배 시간이라고 하는 껍데기를 여러분들이 붙들고 계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와 같이 대화하고 남편과 같이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는 이것이 그 예배인 거예요. 자녀를 사랑해주고 보듬고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님을 존경하고 부모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이것이 예배인 거예요. 근데 이걸 실제적인 예배와 분리해서 생각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신앙은 좋은 것 같은데 그 사람의 가정에 문제가 있네? 그 사람의 부부관계에 문제가 있네? 신앙이 엄청 좋은데 그분이 왜 자녀를 그렇게 두드려 팼을까? 알 수가 없죠. 이유가 뭐예요?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린 거예요. 마음과 몸과 뜻을 다해서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을 사랑하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 불만을 갖습니다. 남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줬는데 남편이 알아주질 않아. 그거는 진짜로 그래서 실망하고 화가 났으면 그건 남편을 위한 게 아니죠. 예배의 대상이 자기였던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열심히 남편을 위해서 헌신을 해줬으면 남편이 잘했다고 당신밖에 없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 얘기를 안 하니까 내 마음이 슬픈 거야.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결국 예배의 대상이 나인 것이죠. 남편이 화가 났어요. 왜냐? 아내가 자기를 편안하게 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죠. 자기의 편안함이 신인 거예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나를 섬겨주지 않는 아내가 불만인 거예요. 아내들이 자기의 기분을 맞춰주기를 요구하고 거기에 가정의 도리가 어떻다, 예로부터 삼강오륜과 다 얘기하잖아요. 남편의 그 장광설이 시작이 되면 1시간은 보통이야. 요지는 뭐냐면 자기를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우상인 거죠. 결국 여러분,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 뭐냐면 나 자신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서서 섬김을 받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추앙을 받고 박수를 받고. 결혼 생활의 우상이 3가지 측면으로 나타나요. 하나는 배우자의 인정과 위로와 칭찬이에요. 배우자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서 화가 나고 그걸 얻기 위해서 막 노력을 하고 헌신하고 자기가 사실 힘들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배우자에게 박수를 받고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으려고 막 고생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으로 헌신이면 한 걸로 끝나야 되는데 남편이 그런 얘기를 해주지 않을 때, 아내가 그걸 알아주지 않을 때 내가 서운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건 우상인 거예요. 또 다른 우상은 뭐냐면 반대로 배우자를 마음대로 부리려고 하는 거예요. 배우자에 대한 권세, 통제, 파워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느 인간이 한 인간을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해요. 애초부터.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원치 않을 때는 심지어 지옥 가는 것도 그대로 방치하시거든요.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근데 같은 동등한 아내와 남편이 서로에게 상대방을 굴복시키려고 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것은 애초부터 시도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남편이나 아내를 즐겁게 하고 남편이나 아내를 내가 마음대로 하고 이게 같은 선상에 있는 거죠. 둘 다. 3번째 우상이 뭐냐면 친밀감과 안정감과 소속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나라고 하는 이 관계를 우선으로 해서 사는 거예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있어요. 무슨 말이냐? 내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면 그걸로 된 겁니다. 끝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통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걸로 끝난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고 아주 밀접한 그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으면 그걸로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는 교제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교제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둘이 똑같이 사랑할 수 있으면 교제가 되는 거고요. 일방적인 사랑만 필요하면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를 통해서 새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예배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신앙인의 삶은 예배하는 삶이에요. 껍데기는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것인데 실상은
내 삶의 영역 속에서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것, 그것이 예배다. 그것은 하나님이고 그것은 이웃이다.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랑을 우리가 어디서 배워야 될까요? 이 사랑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 사람에게서 그런 사랑을 줄 사람도 없고 내가 받은 적이 없어. 사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사랑은 하나님이고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우리는 보통 사랑을 감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을 어떤 행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사랑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냥 바로 같은 위치에 놔요. 사랑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죠. 그죠?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처럼 뭘 하시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 자체, 그분 당신 자체가 사랑이에요.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몸 버려 피 흘려 죽으셨다. 그것이 사랑이다.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당신 자체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아내를 사랑한다, 여러분들이 남편을 사랑한다 할 때 사실 우리가 행위로, 감정으로 자꾸 그것을 바꿔버리면 사랑의 차원이 낮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체가 그냥 사랑이어야 돼요. 아내가 사랑이고 남편이 사랑이고 자식이 사랑이고 부모가 사랑인 거예요. 그냥 사랑하려고 하는데 감정이 안 생겨요. 거기 문제죠. 우리가 우상을 숭배할 때 진정한 사랑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니까 예수가 안 보이고, 우상을 숭배하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니까 내 삶에 또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요. 그래서 삶의 악순환이 생기는 거죠. 자꾸 더 악화되는 거죠.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안 보여 진정한 사랑을 깨닫지 못해 경험하지 못하니까 또 우상을 섬기게 되고, 그 우상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쫓아다니고 점점 더 하나님과는 멀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부부간의 사랑을 생각해 볼 때 봐야 될 성경이 있어요. 그게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는 장면이 나와요. 어떻게 만드셨냐? 아담에게 먼저 배우자를 찾을 수 있게, 돕는 배필을 찾을 수 있게 기회를 줬어요. 그게 뭐냐면 이름을 붙인 거예요. 이름이라는 것은 그 역할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강대상, 이것은 마이크. 이 마이크라고 하는 이름과 강대상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이 역할 하는 일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에게 모든 그 짐승들, 사물들의 이름을 붙이라고 했는데 거기서 돕는 배필을 못 찾았어요. 아담을 돕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존재 자체가 없어요. 하나님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 하나를 뽑아내서 하와를 만드시고, 그러니까 이 부부는 원래가 한 몸이었던 거죠. 원래가 아담이라고 하는 몸에서 하와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라고 하는 몸에서 아내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둘이 각각의 독립된 존재로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24절 말씀에, 창세기 2장 24절에 이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못 나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였다가 둘로 만들어졌다가 다시 뭐가 됐어요?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한 몸이거든요. 여러분, 그 한 몸을 뜯어내 보세요. 저희 아버지가 요 오른쪽 손마디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어릴 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저희 아버지 말씀이 뭐냐면 그 이 풀을 이 작두로 저희 삼촌이 작두를 이렇게 끈으로 이렇게 해서 발로 딱 밟고 올리면 풀 놓고 밟고 올리면 풀 놓고 이걸 하다가 리듬이 안 맞아서 손가락이 팍 잘린 거예요. 그래서 기절했었대요. 여러분, 사람의 몸이 뜯겨간다는 것은 굉장한 고통과 아픔입니다. 팔이 하나 나간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다리를 잃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여러분, 요리하다가 칼로 베면 얼마나 쓰라리고 아픕니까? 살점이 떨어져 나가면 더 아픕니다. 여러분, 몸이 찢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부부간에는 헌신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한 몸이기 때문에 뜯어질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해서 어떻게 되냐면 뜯어진 거예요. 이게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래 하나님과 인간은 하나였고 인간과 인간은 하나였어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였어요. 근데 이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갈라지고 인간과 인간 사이가 갈라졌어요. 그러니까 다 죄로 인해서 부패된 인생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헌신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죠. 나누어지지 않고 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사랑을 베푼다는 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은혜예요, 은혜. 자, 따라해보세요. 결혼은 은혜다. 다시 한번, 가족은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다.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돼요. 이건 말로 할 필요가 없어요. 당신이 은혜로 사는 거야, 그런 얘기는 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 점수 깎이는 거야. 여러분, 누구한테 선물 주고 나서 이거 비싼 거야, 그러면 점수 깎이는 거예요. 그건 꽝이야. 선물 안 주는 이만 못한 경우도 많아. 그냥 주고, 그 경상도 사나이들이 그러잖아요. 야, 오다 주워 왔다. 그러면 그게 오히려 점수를 받는 거야. 이게 은혜라는 게 뭐냐면, 은혜는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게 은혜야. 받을 능력도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그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로 인해서 손상된 관계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분리되고 싶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늘 우리와 하나이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의 몸이 찢겨가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를 예수님이 자기의 피를 흘려가면서 자기의 몸이 찢겨가면서 죽음으로 우리 인간과 인간 사이를 연결시켜 주신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그냥 모르는 척하지 않으시고 죄에 대해서 분명한 처벌을 부과하셨어요. 그 처벌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시고 우리에게는 그 혜택만 주신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은혜로 살지 않고 어떻게 사냐면
직장 생활하듯이 신앙 생활을, 가정 생활을 해요. 직장 생활하듯이. 무슨 얘기냐? 마태복음 5장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5장 46절 47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 47절 여기 자막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잘하는 거는 누구나 다 하는 일이에요. 특별할 것이 없어요. 근데 부부간에도 이렇게 살아요. 결혼을 하면 어저께 여기 이제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서로 간에 서로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통상 저 부부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통상 자기가 사장이야. 사장. 그래서 새로 직원을 하나 고용했어. 들어와가지고 열심히 일을 잘해. 성실하게. 그래서 인정을 해줘. 잘한다고. 그래서 점점점 신뢰가 쌓여가. 월급도 오르고 승진도 하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사장 밑에 부사장이 됐어요. 근데 실수를 해. 한 칼에 잘라버려. 넌 퇴사야. 나가. 이 직장 생활인 거죠. 직장 생활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신뢰의 포인트를 쌓아가다가, 그죠? 그 포인트가 어느 정도 되니까 이제 인정해주고, 그러니까 좀 잘하네 박수 쳐주고. 일반적인 관계하고 여러분들의 부부하고 차이가 뭐예요? 없어요. 여러분, 직장 생활은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주는 삶이에요. 얻기 위해서 주는. 월급을 받기 위해서 내 노동력을 제공하는 거예요. 승진하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가서 자기의 그 지혜와 지식과 노력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 직장 생활이에요. 테이크하기 위해서 기부하는 관계. 부부간에, 가족간에 만약에 그런 식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가정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재미없고 권태롭고 짜증나고 허무하고 못 살겠어요. 여러분, 직장 생활은 기브 앤 테이크의 관계예요. 근데 여러분, 결혼 생활도 그렇게 여러분들이 포지셔닝을 해놓으시면, 그렇게 만약에 딱 규정을 해놓으시면 여러분들의 결혼 생활은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아니 오히려 직장 생활보다 못해. 직장 생활은 이 평가하는 시스템이 정확히 딱 돼 있잖아요. 내가 할 만큼 하면 다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월급 받고 승진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받기 위해서 노동력을 제공하는 그것이 과연 나의 결혼 생활인가? 성경은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원수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너 이뻐하는 사람만 네가 좋아하고 그 사람한테 가서 잘해주는 건 그건 누구나 다 하는 일이지. 그거 누가 못해? 나도 한다. 그거는 네가 다른 사람하고 달라야 되는 점이 뭐냐? 원수도 사랑하는 것이다.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했다, 이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원수인데 아들을 주셨어요. 그 아들이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벌어서 얻을 수 있습니까? 벌어서. 여러분들이 뭔가 노동력을 제공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주시는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냥 주시는 거예요. 원래 원수인데, 원래 보잘것없는데, 내가 자격이 없는데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은혜예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아내에게, 여러분들의 남편에게, 자식에게, 부모에게 그 사랑을 주는 거예요. 그게 가족인 거예요. 오늘 이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사랑해? 이웃을 사랑하고 있냐? 네가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섬기고 있냐?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여러분들의 배우자들에게, 여러분들의 가족에게 주십시오.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의 가정, 사랑하는 가족이라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뭐 잘하는 게 있어야 이뻐하죠. 여러분들은 잘하는 게 있어서 하나님이 이뻐하신 줄 아십니까?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 자격도 능력도 한 것도 없는데, 공로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내게 선물로 주시고 나를 구원시켜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의롭다 해주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삶과 모든 문제의 해답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 여러분들의 가족의 문제, 여러분들의 사랑의 문제, 가정의 문제, 부부의 문제, 자녀의 문제, 부모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또 어디와 연결되어 있냐면 직장생활, 학교생활과 연관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의 결혼이 변화해야 한다면 그 변화는 여러분들로부터 시작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같이 한번 일어나서 찬양하겠는데,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찬양하며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은 여러분들의 남편이나 여러분들의 아내가 아닙니다. 그 기도하지 마세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상대방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점잖은 비난이에요. 여러분들 자신을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내 아내를, 하나님, 내가 내 남편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듯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듯이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나 자신이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품게 하여 주옵소서. 그와 같은 은혜를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라도 내가 내 자녀를, 부모를, 가족을, 남편을,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와 같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